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 저희들을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또 심판받아 영원히 이르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같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저희들의 가족들도 또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구미 지역에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매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 건강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복음 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전생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구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둘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중심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매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찬양대 찬양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오니까 좋죠. 비를 아마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농사 좀 지신 분들은 비를 오래 기다리셨죠? 그죠? 농사 지신 분들 많지 않는가요? 저도 비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요, 특히 이제 작은 거지만은 농사를 지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즘 더 많이 실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가 됐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제 그 물도 좀 줘보고 했는데 안 크더라고요, 잘. 근데 아침에 이제 비가 와서 나가봤더니 야채 같은 것들이 어제하고는 또 금방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뭘로 밥 먹었는 줄 아세요? 상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쑥갓 그런 것. 한 평이나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심었는데 그게 먹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귀함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고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하나 먹어봤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또 한 주먹 또 띄어와서 그걸로 된장에다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래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실을 이렇게 또 맛보게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오늘 하루 아침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한 영혼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눈물이 들어가야 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아셨을 거고 또 실제 경험하셨을 거고 또 느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셨죠? 네? 말씀 많이 보고 계시죠? 꾸준히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고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한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날 하루를 그냥 약속한 그 말씀을 그냥 넘긴 적이 없습니다. 또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또 목표가 세워지니까 그 목표 달성하는 그 성취함이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힘이라 하신 것처럼 많은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정말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또 배웠고 또 이전보다도 더 배웠고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또 연결이 더 돼가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러한 참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힘있게 하실 것이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여튼 연말에 가서 보십시다. 연말에 가서 보십시다.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서로 교회 안에서 같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형제 자매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만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혼자만 산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어려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또 힘을 합할 때는 힘이 필요할 때는 같이 힘도 합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같이 힘이 돼줘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느냐. 서로 도와가면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여러분들 말로만 형제 자매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신다면은 그게 돕고 서로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은 것처럼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구미 지역의 전도의 문을 더 열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멀리 해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작되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아니하면요,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생활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거의 기도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정말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라는 것은 밥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이는 것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 시대에 점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또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도움의 창구로 주신 아주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힘 있는 삶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많은 능력 있는 삶을 살다 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간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믿음의 선진 잘 아시잖아요. 그는 평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 그래서 책으로도 나왔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5만 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 기도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주시는 것도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시리라. 또 받으리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처럼 놀라운 것이 없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 받을 수 있는 길은 구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 사실은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달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신 약속이 아니거든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구원받지도 아니한 사람들, 구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지나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들으실 수도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아직 연결돼 있지 아니한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를 보면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간절하고 구구절절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몸단장 다 하고 목욕 재개 다 하고 가서 기도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새벽 기도만 있는 줄 아세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날 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 기도, 무슨 기도, 금요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지는 못하면서도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큰 일을 앞에 두고는 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삶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밥을 안 먹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얼마나 중요하면 나를 세면서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날 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은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그 간절함을 표하는 표시거든요, 그게. 금식이 됐든지 철야가 됐든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제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만은,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제대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왜요?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는 아시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요. 가요. 문 좀 다 통하십시다. 굉장히 지금 답답하거든요. 네, 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좀 가세요. 방충망은 쳐놔야 비가 안 들어옵니다. 예. 자, 이 공기가 통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람이 또 통하고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해줘요. 깨어있게. 그 말씀 드리려고 문통하는 겁니다. 예. 깨어있게 해줘요.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요, 기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예. 또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면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해요. 기도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그 세상에서는 먼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뚝뚝 떨어지는 거. 그와 같은 약속이에요. 백지장 주면서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외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붙들고 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이루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이런 놀라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길. 17절 봅시다, 17절. 요한복음 15장 17절 아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자,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응답받는 기도인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 배워가야 될 겁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또 같이 한번 21절,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양심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되는 상태. 걸리는 것이 없어요. 막힘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게이트 볼장에 물이 한강처럼 찼어요. 형제님 한 분한테 배수로가 막힌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뚫으십시오. 그래서 두 형제님이 가서 저는 뚫으라고 그랬는데요. 잘 안 뚫어지니까 그 물을 다 퍼냈어요. 퍼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뚫었어요. 그 물이 막 살살살살 막 흘러가더라고요. 나중에. 자, 어딘가가 막혀 있는 상태, 막혀 있는 상태는요 연결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막힌 것이 제거됐을 때 결국은 서로 통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7편 1절입니다. 17편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정직함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죠? 네. 정직함, 거짓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거짓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가 들어가도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 삶이 정직해야 돼요. 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거짓되지 않는 입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는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또 가족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사실은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고, 지혜를 배우는 거고, 그렇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속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모든 상황이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에 관계됐을 지혜가 필요하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난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어눌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넘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혜는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실제요,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성경 속에 이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조장을 하는데, 총무를 하는데, 구역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보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열왕기 하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제 이 선지자가요, 체인지 할 때입니다. 밥통 연결해 줄 때예요.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나 더 지혜가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실제 그 바람대로요, 구하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받게 되죠.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나거든요. 이루어집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들이요. 신앙적인 욕심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 욕심은 참 많은데 이 신앙적인 욕심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욕심 많이 부리지 마셔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신앙적인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성경 2번 맞다 가면 난 더 봐야지 하고요. 욕심도 좀 부리고요. 기도도 남들보다 좀 더 할 욕심도 좀 가지시고요. 철칙으로 딱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적인 욕심에 있어서는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걸어서 가지 못하기 전에는 어떤 교제에도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욕심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나는 두 사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사람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 영혼 좀 붙여주십시오. 찾고자 하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욕심 필요합니다. 이 엘리사처럼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신앙적인 욕심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4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자, 9절을 봅시다. 9절.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낸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 가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취해 가시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요. 자, 취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자, 그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와 명철입니다.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승천하는 것을 보거든 네 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고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대로 자 어제요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엘리사가 그 영감을 받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 성경 나중에 봅시다. 앞에가 있으니까 열왕기 상입니다. 3장 열왕기 상 3장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지혜가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교만할 수 있거든요. 기도 안 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은요,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참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정말 말씀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는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야 될 때 나와야 될 때, 가야 될 때 가지 않아야 될 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겁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은요 강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한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담대할 거예요. 실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하면은요 뒤끝이 없어요. 좀 말이 좀 그러네요. 뒤끝이라고 하니까.
표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 않고 하면은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편안한 거예요. 제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그러네요, 그냥. 자, 13절에 봅시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요, 덤으로 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달라고 기도하면 자동차도 안 주시는데요.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면은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 자동차도 주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영혼을 전도해야 될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참으로 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같이 읽읍시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을 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참 기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보다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간구예요, 간구. 기도해서 안 될 때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간구의 이제 모습이 이제 뭐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간구가 될 거예요. 뭐 짧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것은 수시로예요. 수시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까도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 부탁을 또 하잖아요, 서로.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냥 듣고만 끝내시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듣고만 끝낸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도할 때 그쪽도 마찬가지로 듣고만 끝낼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같이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좀 돕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는 기도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또 있어요. 결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 서로 힘이 돼줘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돕는 거예요. 멀리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꼭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기도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집에서는 하고 계시겠죠. 그죠? 집에서는 많이 해주시죠? 그러실 줄 압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또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된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작심하고 훈련이 돼 있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필수적으로 하루에 해야 될 기도들이요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는 바로 또 해야 되죠. 그죠? 하루를 주심에, 하루를 눈뜨게 해주심에, 하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시작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항상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일을 마치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피곤하시다면 누워서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예 습관처럼 딱 자리 잡힐 때까지 이제 계속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요. 아셨죠? 해드릴게요. 그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요, 잔소리가 될 거고요.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요, 이제 더 채찍질이 될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결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그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이 아니고 17절, 18절이 아니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방어하는 것이 있고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요. 뭘로 공격하냐면은 검으로 싸울 때 공격용 무기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예요, 무기. 이 말씀을 날카롭게,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것으로 깨닫고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데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읽어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재미가 있겠지만은 아이고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만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공감하시죠? 기도하고 보셔요.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속해서 보셔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또 깨닫게 해주셔요. 이사야 55장을 좀 봅시다. 이사야 55장.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더 기도하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네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입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어디죠? 시편 119편 몇 절이죠? 18절? 18절. 예. 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이 눈을 더 열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이렇게 배워야 할, 또 알아야 할 바탕의 지식은 또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분들은 그것들을 조금 보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사실은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22장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9절을 좀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그 뒤에 46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이 큰 일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그래서 성경에는 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감람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그 공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기도 가운데서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혹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걷더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 준다면 그 형제 자매가 일어설 겁니다. 육신의 어려움, 질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작심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훈련을 좀 합시다.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가정이 되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많이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따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 소원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갖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 간의 그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대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일이 됐든지 적은 일이 됐든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하면 주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항상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또 지혜를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 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